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윤기섭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오늘 아침에도 저희를 일찍 일어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 아래 앉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귀한 말씀들을 잘 배우고 익혀서 또 주의 귀한 제자로서, 자녀로서 또 열심히 봉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고,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평안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치료봉사 제2장 6번째 시간, 생애의 투쟁을 위한 훈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건강이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건강은 법칙에 순종한 결과로 얻게 됩니다. 그것은 운동 경기와 힘을 겨루는 시합에 참가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입증됩니다. 그 사람들은 가장 세심한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그들은 철저한 연습과 엄격한 훈련을 받습니다. 모든 육체적 습관은 엄격한 규칙의 지배 아래 놓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어떤 기관이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무능하게 만드는 태만과 부절제와 부주의가 분명히 패배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압니다. 인생의 투쟁에서 성공을 보장받으려면 이와 같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얼마나 요긴한 일입니까? 우리가 참전하고 있는 것은 모의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결과가 달려있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대결해야 할 보이지 않는 적이 있습니다. 악한 천사들은 모든 사람을 지배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육체적 힘을 감퇴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도덕적 힘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어떤 비건강적 습관에 빠지게 되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악을 저항하기가 더욱 어렵게 됩니다. 그것은 실패와 패배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불안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우고 있는 싸움에서는 바른 원칙에 순종함으로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는 사람은 모두 상을 얻을 것입니다. 생활의 각 부분에서 이 훈련을 실천하는 일을 너무도 중요하지 않은 일, 주의를 기울이기에는 너무도 사소한 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성패가 걸려있는 그 문제의 중요성에서 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행동은 인생의 승리와 패배를 가름하는 저울판 위에 놓여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명령합니다. 우리의 첫 조상들은 무절제의 욕망 때문에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일은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고대 히랍의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실천한 그 길을 지적하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한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 두려워함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개혁의 발전은 기본적 진리를 분명히 깨닫는 일에 좌우됩니다. 편협한 인생관과 딱하고 냉랭한 정통주의에 위험이 잠재해 있는 한편 또한 무관심한 자유주의에도 큰 위험이 있습니다.
모든 영구적 개혁의 기초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에 순종할 필요성을 뚜렷하고 분명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 원칙은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준수되어야 합니다. 그 원칙들은 하나님 자신처럼 영원하고 불변한 것들입니다. 최초의 반역의 가장 처참한 결과 중 하나는 사람의 자제력을 상실한 일이었습니다. 오직 그 자제력을 다시 회복할 때에만 진정한 발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는 정신과 심령이 풍성, 품성 형성을 위하여 성장하게 해주는 유일한 매개체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원수는 육체적 힘을 약화시키고 퇴화시키기 위하여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공하게 되면 영과 육을 다 같이 악에 굴복시킬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적 본성의 경향이 보다 높은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분명히 파멸과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육체는 반드시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보다 높은 능력이 그것을 지배해야 합니다. 감정은 의지에 지배되어야 하고 의지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놓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된 고상한 이성의 힘이 우리의 생애를 지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양심에 깊이 새겨져야 합니다. 남녀들은 자제의 의무와 순결의 필요와 각종 타락한 식욕과 더러운 습관에서의 해방에 대하여 깨우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정신과 육체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그분을 섬기기 위하여 최선의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상징한 옛날의 의식에서 흠이 있는 재물은 하나님의 제단으로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하는 희생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요. 이거 좀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인데요. 이 말씀은 당신의 자녀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서는 어떤 진정한 개혁도 성취될 수 없습니다. 선척적 혹은 후천적 성벽을 방지하기 위한 인간적 방어벽은 마치 급류를 막으려는 모래주머니와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애로서 생기를 주는 능력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안과 밖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유혹을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에게 영혼을 부패케 하는 자연적 경향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게 해 두고자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생애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심령과 육체를 치료하는 의사로서 정욕과 싸워 승리하게 주십니다. 그분께서는 사람에게 완전한 품성을 소유할 수 있도록 온갖 편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 사람의 마음은 율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로잡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은 고귀한 율법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므로 사람은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는 것은 완전한 사람으로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죄의 속박에서 나오고 인간의 정욕과 감정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정복자, 자기 자신의 성격의 지배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훈련이 가정에서 보다 더 필요한 곳은 없고 가정에서 보다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부모는 바로 습관과 품성의 기초를 놓는 일을 해야 합니다. 개혁의 사업은 육체적, 도덕적 건강에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들을 그들에게 제시하는 일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세상을 멸망으로 쓸어넣는 악에 대한 유일의 안정책이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이건 하면 되고 이건 안 되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들 모르는 것 같지만은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때를 부리면은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한 번 받아주면 그 때가 점점 더 늘어나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것을 부모는 바른 습관과 품성의 기초를 어려서부터 놓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들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도 부모의 책임을 분명히 알려줘야 합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순종과 범법 중 어느 하나의 모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본과 교훈에 의하여 가정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들이 꼴지어 주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일 부모들이 그들의 행동의 결과를 검토해 보시는지 그들의 모본과 훈련으로 죄의 세력이나 의의 세력을 어느 정도 지속시키며 증가시키고 있는지 볼 수 있었다면 어떤 변화가 분명히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전과 습관에서 돌이켜 거룩한 생애의 원칙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어, 그냥 아이들의 하는 행동들이 하나의 행동이 결국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결국 그 사람의 품성을 이룬다는 것을 기억해서 어려서부터 나쁜 행동은 잘 훈련하여서 그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아름다운 품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훈련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네, 음소거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며 또 말씀을 내가 이것을 그동안 못했구나. 이것은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은 나눠 주셔서 또 서로 은혜가 되게 하겠습니다. 자, 송수폭 집사님. 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우리 몸은 최선의 상태로 보존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에 또 감동을 받았고요. 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 사람은 자유롭게 된다. 예,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점순 집사님. 예, 우리가 가정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번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가고 또 말씀 안에서 생활하는 그것이 부모로서의 응당의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될 의무인데 그렇게 하는데도 자녀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좀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좀 많이 아프고 애타는데 본질은 또 그렇게 막 엄마한테 막 그 부모들한테 막 하지는 않지만은 좀 그래요. 그래서 기도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어려서부터 이 훈련시키는 것. 저희가 지금 아이가 넷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마다 다 달라요. 근데 아이에게 그 하나를 허용하면은 그다음 것이 나와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거는 되고 안 되고 여기 해 그러면은 이제 여기 앉아 그러면은 앉지 않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앉아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이들이 벌써 감을 보고
자기가 뛰어다녀야 될지 앉아야 될지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훈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면서 좀,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그 좀 마음을 주장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그런데요. 같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순종을 하고 말을 잘 들었는데 좀 커지니까 말을 안 듣잖아요. 그게 지금 걱정이에요. 그렇지만 아, 네, 어렸을 적에 그 가르쳐 준 그 교훈은 머리에 남아 있는가 봐요. 그래도 그렇죠. 그 하지 않는 그렇게 변하지 조금 변한 것 같아도 말 안 듣고 그거 하는 거는 좀 그거 한 것 같아도 이 가정에 이렇게 하는 기다 하는 그런 거는 기본은 알고 있으면서 또 그렇게 또 순종하고 하는 것을 볼 때 또 마음이 조금 그거 한데 어 그런 것을 애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보니까 좀 많은 것을 부모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과 같다 하는 것을 또 알게 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도 교회를 나가면서도 또 말씀을 접하면서도 반항할 때가 있잖아요. 그와 똑같은 것 같아요. 예. 꼭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자녀를 주신 것은 자녀를 키우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도록. 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아, 이러셨구나.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그런 것 모든 것을 통하여 그 뭔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조영숙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 이 말씀은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순종에 대해서 처음에 길을 어떻게 들여야 될지, 또 그리고 습관, 모든 것은 이제 그 의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지배를 받게 해야 된다는 거. 쉬울 것 같으면서도 이제 어렵다. 그래서 연단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 달려나갈 수밖에 없다. 부족한 점이 계속 나오고 학점이 계속 보이는데 그래서 교회 생활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혼자서 집에서 성경책 보고 구원 얻을 수 없다 하는 생각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이 서로 간에 이런 내용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정봉욱 성도님. 예, 저는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잘하는데 저는 잘 못해서 목사님으로부터 기도하라고 하면 당황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걸 보고 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는데 왜 저러나 다른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시편 제1편에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주님의 말씀을 잘 상고하고 어, 그대로 따르는 사람은 저거 만사형통이라는 얘기를 써 있는 것을 보고서 그래서 시편 제1편을 갖다가 가장 좋은 거로 생각하고 기도를 잘 평소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거를 물어보고 싶었던 것인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계속 기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고 기도로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죄를 이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늘 그냥 기도 어떤
회집에 가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을 갈 때도 하나님 제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요즘은 길 가다가도 뭐 넘어질 수도 있고 사고 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밥 먹을 때도 하나님 이 밥을 먹어서 이것이 잘 소화되고 흡수돼서 내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달라고. 그리고 누구하고 같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을 나누게 해 달라고. 어떻게 하면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지혜 주세요. 그러니까 길을 갈 때든 무엇을 할 때든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면서 그게 기도거든요. 꼭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길"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을 그냥 하나님과 나누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 장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 말씀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들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는 거. 그래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기석 윤기석 장로님. 예,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것 가운데 부절제와 욕망 때문에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 법칙에 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할 때 건강이 찾아온다 그랬는데 우리한테 그 태만과 부절제, 부주의가 있지 않도록 늘 신경 써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하나님께 뭐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또 잘 또 보존하고 또 순종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멘.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터죠. 이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시면 대장이 승리하셨으니까 그 승리하신 대장이 사단을 물리칠 수 있도록 예 인도하실 것입니다. 네. 기도하고 서로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새벽에 저희를 깨워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어떻게 삶을 위하여 훈련해야 하며 또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해야 하는지 또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삶은 선악간의 대쟁투라고 했습니다.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꼴쥐어지는데 어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심으로 모든 일 가운데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 주님 뜻 안에서 잘 양육하여 올바로 훈련하여 주님의 멋진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있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아멘. 여러 가지 삶의 힘든 일들 또 병원에서 치료하고 또 여러 가지 삶에서 결정해야 하는 일들이 주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